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 아멘.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조금 줄이세요. 얼굴이 안 보이네. 예. 그렇죠. 반대. 네, 됐어요. 예. 오케이. 잘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게 좀 부담을 주지 않고 조금 거부감을 주지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좀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채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상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 즉 복음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였고 초대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마땅히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실천사항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즉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생명이다. 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요 곧 생명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에 그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궁으로 누가 찾아왔죠? 동방 박사.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를 보이는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에 있을 줄 알고 왕궁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는 것이죠. 이때 헤롯이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니? 물으니까 그들이 즉시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커녕 자기의 왕권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날로부터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즉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변해. 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보세요. 그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했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토색한 거, 사기친 거 4배로 갚겠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학벌과 재물과 지위와 세상 명예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뜻과 삶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 언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열매, 삶의 변화, 인격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돌아보세요. 나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칭송하고 있나? 아, 제 예수님 만났더니 변했구나. 제 예수님 만났더니 사랑이 넘치네. 온유한 자가 되었네.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네. 기쁨이 넘치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5절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 즉 가짜 믿음. 다시 말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는 것입니까? 삶의 열매예요. 그의 삶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 왜?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변한 것입니다. 근데 안 변했다면 그 믿음은 가짜. 왜?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칭송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잖아요. 교회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교회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너희들은 가짜야. 어떻게 우리를 칭송하며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겠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해마다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목사들에게 호소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나요. 자,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목사가 져야 합니다. 목사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겠어요? 목사가 음란하지 않은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총체적인 위기는 목사가 져야 됩니다.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목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 없는 자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우리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의 순종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23절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 너희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를 외쳤는데 삶이 주님과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께서는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중에 가짜 목사가 너무 많다. 거짓 목사가 많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를 외치지만 그들조차 천국 갈 수 없다. 무엇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주님과 완전 다른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말로만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라도 얼마든지 주님 뜻과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외치면서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싹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가 내가 좀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함이라고 서슴치 않게 말하는 목사들도 여럿 봤습니다. 지금도 기회만 된다면 돈을 싸들고 조금 더 큰 교회, 좋은 목회지로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하겠냐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 삶은 주님과 전혀 다른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 이 연약하고 작은 삶, 주님의 뜻에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아니면 어느 순간 부르심, 사명,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어느새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매일 매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열심히 살고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 작은 교회 섬긴다는 것, 상가교회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힘들다는 표현으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 목사들이.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수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만 명의 목사들이 강단을 떠나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지키고 몇 안 되는 두세 명의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목회를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목회 성공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의 생명을 거는 것이 진짜 목회, 주님의 목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목회, 세상이 말하는 목회 성공에 빠졌다가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겠어요? 너 내 뜻대로 살았니? 말씀대로 순종했니? 사명대로 살았니? 이것 외에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니? 그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인생이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나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비참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본문 24절 2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떠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최후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떠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칭송할 거예요. 더 나아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아멘.